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은 우리 혼 아닙니까?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 혼과 육과 영이 안전한 데 가고 즐거워하는 것을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네 앞에 모시는데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뭐 앞에 모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섬긴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 1번이다. 저도 오늘 아침 이제 주기도문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고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고 아름답고 서로 사랑을 하나 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 한 시간 기도해도 주기도문 다 못해. 한 시간 여러 가지도 기도 참 좋아요.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면 내가 이게 필요하다 뭐하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1차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맨 앞에 모시고 1번으로 듣고 하나님의 영광, 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침에 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묵상 또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막 네 자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 나를 높여줘. 내가 영광 받으면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짓말, 뼈저린 거짓말 섞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리고 육신이 싫어하거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 참여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영광스러워. 그 영광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달이 언제 제일 밝다? 해를 바라볼 때, 해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이게 우리 용어로 하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시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될 때 내 영혼도 살고 육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살자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제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육이잖아. 솔직히 까놓게 얘기해서. 영이 되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육신에 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내 앞에 모시니까 흔들리지 않니?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요동하지 않죠. 건강하지 않죠. 막 흔들리잖아요. 돈이 없다 막 흔들리잖아요. 또 뭐 자식에 문제가 있다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들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죠. 스트레스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그 결과 뭐예요? 육신도 건강해지고. 신경 써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육신 병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러면은 내가 흔들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러냐? 흔들지 않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하는 자들은 요동치 아니하게 되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되어진다.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게 참 끈질기게 우리는 이게 반대로 안 믿잖아 이 말씀. 믿음 달라 기도했어. 이 말을 안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또 뭡니까? 육신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고 자기를 두고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과 그렇게 두니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고 자기를 두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신경쇠약에 걸려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해져 마음도 약해져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져.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 인간들이 참. 교회 안 다닌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니거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지혜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는 무지해요.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고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방법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또는 막 어떻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보면 아직도 여러분들 보면 막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보면 참
안타까운데 뭐 나도 뭐 예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맨 앞에 모시고 사는 자들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즐겁고 기쁘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가 나의 오른팔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꾀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더 의뢰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행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 말씀 지름만 가르쳐 주는데 지독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왜 우는지 몰라.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왜 그런지 바꿔야 돼. 생각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기 이 결과가 있는 거고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나는 뭐 고낙신 전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이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여호와를 맨 앞에 두지 않는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생각, 자신, 사랑, 세상 이것이 앞서 나가니까 흔들리죠. 요동하죠. 왜?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혼의 수월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막지 않죠. 왜?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곤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요동치 않냐고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맨 앞에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오르는 거야?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 지혜의 길을 들어간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맨 앞에 하나님을 두고 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발버둥 치니까 뭐가 하죠? 여러분의 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그 길과 육체도 안전하게 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아멘. 17장 한번 넘어갑니다. 17장. 17장도 조금 약간은 좀 길진 않은데 15장. 우리 한번 몇 절까지 읽냐면요. 주술적으로 읽을 수 있고 주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구절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구절을 하나 딱 골라서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을 권한시어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서 나를 구원하소서 눈동자 지키소서 이 말 하나를 여러분이 딱 떼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이게 바로 주술입니다. 성경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자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큐티로 주술적으로 하는 큐티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막 큐티로 성장해서 몇만 명이 모이는 그 큰 교회가 난 들어보면 이거 완전 주술이에요.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난 아주 상식도 있고 그러신 분들 보면 그냥 그분들 기독교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으면 또 이해감이 있겠죠. 그래서 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비판할 의도는 없지만은 좀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주술적으로 이용할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술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뭐냐? 66권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은 출발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것이 전체 주제지. 이 안에서 봐야 되고 17장을 이해하려면 17장 전체를 통으로 이해를 해서 그 안에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아무에게나 그냥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기도 안에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시편의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로움을 나타내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죄의 율법과 도를 지켰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할 만큼 그들은 올바른 사람이었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질문 하나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질문에 우리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주눅 들잖아. 기도할 때 주눅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다윗은 막 자기가 정말 놀랍잖아요. 막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잠자고 있어서 칼로 내려 꽂기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고 고통의 문제 끝나고 즉시로 자기 왕이 되어서 완전히 유배생활 도망다니는 생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세우셨던 한 가지 때문에 웃자락 끝을 변 것도 양심의 가치를 기로하는 그런 의로움이 여러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속으로 막 저 원수 새끼 뭔 새끼 막 옆에 사람 남편도 아내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 여러분 살인 매일 하잖아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잘 이제 시편생을 보면서 잘 살펴보냐면 과연 자기들이 의롭고 행하지만은 그들이 의로움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그 응답의 근거를 항상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동시에 뭐 하는가? 그들이 기도 응답의 근거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 사랑의 호소였는가?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롭게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근거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러니까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고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 의로움이 자기 기도의 근거로 삼은 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리 이제 알려드리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런 거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집에서 넋두리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왜?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를 진지하게 생각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진지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을 진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하면 말고 뭐 그러나 뭐 기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뭐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응답 난 여기밖에는 그러니까 물을 막 떠들이잖아요. 그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을 때 그때 왜 막 떠들입니까? 나올 때까지 응답에 대한 확신. 난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면 큰일 나. 반드시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야 돼. 그런 게 있을 때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앞에서 전략에 대해서 배웠잖아. 여호사가 뭐가 있었? 전략이 있었다. 그럼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뭐에서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다 아무 소용없는 거 배우면 기억해야 돼요. 전략이 있었다는 거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승리를 믿고 구하였다. 그 말.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뭘 끊어야 되겠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죠. 스마트폰 끊어야 되겠다. 저장하겠다면 구체적 전략을 세우죠. 그런 의도가 없으면은 안 되죠. 아멘. 우리 김의 자매가 드라마 끊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나는 끊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반드시 끊어야 되겠는데 영혼이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무릅쓸 거라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 이제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자기들 의를 앞으로 내세울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잖아요.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나갑니까? 옷을 잘 차리고 나가. 왕 앞에 나갈 때 격실 차리고 나가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왕이 그 사람의 청을 들어줄 때는 그 사람의 격식을 잘 차려 예의를 잘 갖추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들었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왕이 뭔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왕의 왕된 성격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그래 어차피 왕은 내가 뭐 이렇게 잘 입고 가나 못 입고 가나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잘 들어주지. 자기가 성질이 좋아하고 들어주는 것이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왕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냥 찌끔 시키시면 나갈까? 아니죠.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왕이 내 소원을 들어준 건 아니야. 알지만은 왕 앞에 나가는 자들은 뭐예요? 당연하게 그에 맞는 격식을 가지고 나가. 이해가죠? 그럼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잘 믿고 하고 이것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그 말이 맞고 그 말이 안다 할지라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멋대로 개판으로 그렇게 할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얘기에 굉장히 진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 행위에 관련이 있어 없죠? 없죠.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아무렇게 살까? 아무렇게 안 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 사는 것이죠. 아이고 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어도 뭐 예수님의 은혜로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죄 지어도 내가 하는 것은 내 속에는 죄가 짓는 거니까 결국 책임이 없어라고 그 말이 맞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놀라운 특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아무리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의로움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되어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거룩한 자세로 나가는. 집에서 매만대로 싸우고 다투다가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먼 놈 그러다가 교회 딱 와서 아버지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니까.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내 기도를 전혀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자들은 뭡니까? 집에서부터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개떡까지 말하고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 들은 것이지 내가 말을 잘 했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거룩한 자세로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언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고요. 집에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나무랑거리는 그 언어가 기도 언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걸 간과하지 않거나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기도는 결코 여러분 여기 앉아서 드린 기도, 집에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도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부로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볼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 이제 다시 이제 16장 읽어드리겠지만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잡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었습니까? 다윗은요 앞에 있는 원수가 네가 칼만 하면 죽고 부활을 해서 죽여라 명령하면 자기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내가 어찌 상하게 하겠느냐. 옷자락을 핀 것도 마음 상하고 하나님 앞에 저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들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라고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 않은 것도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의 삶,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에서 도대체 다윗은 어떤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몇 가지.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내가 죽기 편한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맞나? 아니 17절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셔서 나의 울부짖음이 주여. 자 그러면 기도의 1번 다른 아직 그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렇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거 아니죠.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도 잘 좋아해서 많이 듣고 있는지 합신교회 합신통에 우리 그런 유명한 분이 박영석 목사라 유명한 분이죠. 나 들으면서 그분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분 표현대로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실 때문에 들은 것을 하나님 되신 때문에 드리고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그 자기는 주로 누워서 기도하고 잠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난 그 전혀 비판하고 싶지 않아. 어쩐 때 내가 잠자리에서 기도할 때 가장 집중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난 그분에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서 굉장히 좀 듣고 있어. 그러나 한쪽에 뭔가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는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내 새끼도 아니고 너 나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러도 너는 나의 자녀이고 자녀가 저런 일에 변함이 없어. 사랑은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전달받는 그렇다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아빠 엄마 자식이라네 하고 아무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그거는 개새끼죠. 속된 말로. 사람이라면 상식이 있다면 뭐 할까? 그렇구나. 이렇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고 그 부모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실 더 나은 삶을 살죠. 맞죠? 여러분들 그랬고 무슨 말 이해한가요? 이해하죠? 이렇게 이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그래서 자 벌써 아까죠. 그럼 우리가 울부짖고 호소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들으신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와 자비하심. 그럼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쓸데없는 기도야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완전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 말이 맞죠.
전혀 우리 행위는 하나님의 기도에 관계없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만 하면 되지. 맞는 말인데 나는 그것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다윗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해주세요. 단단한 기도 말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 뭐랍니까? 나의 울부짖음의 주여.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호소한다, 울부짖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호소하고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물론 울부짖는 때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왜 다윗은 화끈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의와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들으신다면 그럼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잖아.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 못 들으실 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니까 이러면 소망이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가서 호소하고 울부짖는다. 나는 기도의 이 중요한 요소,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되기 때문에 호소하고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인간의 게으름이 그렇게 표현될 것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의롭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들은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맞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850명하고 대결하잖아. 아세라 섬기는 신들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래서 막 우리 주일학교 스토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대결에서 비가 내리 한 기도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몇 번 가서 기도하는 나중에 또 와서 울부짖잖아요. 그때 어째 울부짖습니까? 기억납니까? 혹시 성경? 그래서 고개를 어디다 하시고 무릎 사이에 끼워보세요. 고개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 여러분 그거는 인간 취하는 가장 힘든 동작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에 전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깨어보시라 하면 깨어지는 거야. 그 시간을 몇 시간을 기도한 겁니다. 언제 때까지? 구름이 올라서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게으름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라고만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치우치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뭐를 다 열심히 잃어버리면 뭐가 남느냐? 인간의 방탕한 마음밖에 안 남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 돼. 교리를 먼저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배우세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은 그 의가 기도의 근거가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되심의 성품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은 아무런 기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뭐라고 그래?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짐승처럼.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나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공과가 자기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들 우리보다 못하고 하나님 진리에서 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다른 것을 어떻게 배우셨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나에게 배우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기도 못해. 그러나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래서 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자랑치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자, 이해갑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하지 말자.
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거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 하셨죠. 그럼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이유 없어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50명에 40월 30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환구뼈가 부러지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길래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누워서 기도하면 됩니까?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자. 그러면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조금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저도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준비하는 기도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한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먼저 한번 읽고 시작. 그렇죠. 그럼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 첫째, 거짓되지 않는 기도였다. 거짓말로 드리지 않는 기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말로 드리는 기도가 좀 고민되네. 무엇이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로 기도 많이 하나? 굉장히 거짓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많이 기도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움이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봅시다. 오늘 아내를 향해서 에이 죽이려나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내가 죽이려니라 말하기 했지만 그거는 미움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우리 아내가 잘 들어하고 그런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이다. 그렇게 말했나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순전한 거짓말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직장에서 시비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나는요 의로움이 불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숨어있는 생각 여러분 모르잖아. 식인지 질투인지 미움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의로움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였나이다. 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이런 마음의 기쁨 속에 속이고 그 급한 비밀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나이다. 거짓말 안 해요. 돈 떠올라서 돈 없어서 지금 환장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안 그래요. 우리 영혼의 속에 깊이 들어가면 돈이 우상이었구나. 언젠가 이런 깨닫고 고백하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유식하게 기도합니까? 거짓으로 말하는 기도하네요. 다윗은 그런 기도 안 드렸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말.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뜻이 뭐예요? 투명한 자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동등한 자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가 생각하는 것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미움은 미웠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속으로는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오니. 얼마나 거짓말 우리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서로를 해야되는 거짓말 하나님 앞에 선다며 여러분들이. 나는요 이거 보면 충격적이에요. 시편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충격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어야 되겠다. 기도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마음에 간사하고 간교한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나는 출정해주면 난 여러분들의 말 고지것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고 속이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되게 말한 것이 말할지라도 나도 그래요. 내 마음에 진실로 말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도 많이 있어요. 거짓 아닌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뭐를 훈련해야 되냐? 진실된 말하는 훈련하고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탐심이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 고백 못합니까? 나는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음란이 아직도 남아있다. 난 느껴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위장합니까? 왜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그거를 고백하지 못합니까? 다 거짓으로 말한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 이것 때문에 응답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적으로 나가는 자들 옷을 갈아입으려면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짓된 입술로 고백하는 가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왜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위조하고 위장하느냐?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다 덮어두고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감사한 거 10만 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10만 원 빚졌으니 갚으세요. 이런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마음의 중심 살펴보냐.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들리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야 되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왜 이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안 풀려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2절 볼까요? 공평을 2절 보죠. 2절 보면 시작. 그렇죠. 무엇에 호소하죠? 공평함. 자,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원수들이고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는 공평함에 호소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편파적.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움과 공평.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예요? 바로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죠. 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죄짓지 않게 발표해 싸우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세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으신 짝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뭘 그 기름 부으심 있다는 거 빼놓고 오늘 그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콘텍스트 본다면은 의로우심 앞에서 뭐예요? 사울의 행위와 나의 행위를 비교하셔서 하나님 보세요. 의롭다고 여기는 자의 손을 들어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그럼 사울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자녀 내 아내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 남편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자기 희생 뭐라고 보면 내가 막 희생됐다 뭐라고 하죠? 그리고 피해자 의식 나만 억울해요. 나만 그래요. 남편이 날 이렇게 못 살고 남편이 날 몰라줘.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평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행위와 내 행위를 다뤄보실 때 어떤 자의 행위를 의롭다고 행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내 자녀라고 해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용서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내 행위를 재보실 때 사울의 행위보다 내가 더 악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내 이 위험한 처지에서 건져주시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하려고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 사이를 살피시자.
내가 어렵다고 여기시는 나를 건지소서. 항상 그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호소하는 거였다. 이해가 가야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주설적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큰 가서 매달리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헌금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분은 걸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 한다는 이 왜곡된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돼요. 나는 시편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배우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때 누구에게 이런 자비로움을 베풀어 줬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사랑하죠. 그러면 내 마음이 합한 자예요. 친구같이 여기죠. 친자식아 자식으로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그의 의로움이 사울의 의로움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의로움이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 뭐 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무조건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직접 심판하신 분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의로움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시간도 다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공부하신 기도였다. 그것의 기도의 공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누군가도 그랬잖아요. 제발 좀 남편 좀 아내 좀 그만 좀 고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 나가서 내가 남편 때문에 억울해요. 아내 때문에 억울해. 이 여자 만나서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듭나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는 이 말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뭐 속에 격리끼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이 무슨 말씀을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기 전에 공평하게 하나님 판단했을 때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께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세 번째 봅시다. 좀만 더 기도합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흠을 찾지 못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자들이 제일로 조심할 거 뭐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일이다. 죽일 놈, 살릴 놈, 뭐한 놈. 원망, 불평하죠. 또는 우리가 뭐 부정적인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가장 가로막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옛날에 그냥 항상 이별만 부정적인 얘기. 그럼 뭐 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그래요. 엘리사 시대 뭐 그냥 아람 군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전에 문둥이들이 가서 양식을 발견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엘리사 뭐라고 하면 내일 이맘때에는 너희들이 쌀값이 지금은 막 엄청 뭐 구하지도 못지만은 내년에는 그냥 완전 똥값 되겠다. 속된 말 그러니까 그때 군 장관이 뭐는 듣고서 하나님께서 창을 연다 하는데 열고 그걸 다 막 음식을 쏟아주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 합니까? 말로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보고 발표 죽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뭐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렇죠. 말을 줄여야 돼. 말을. 특히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도 너무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뭐 의미 없는 이야기겠죠. 부정적인 말 안 돼. 이거 안 돼. 하늘에 아까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 그 장관이 하늘에서 구멍이 난다 되겠어 하고 말을 하고 집에 와서 그래도 내일 이런 일이 계기적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 응답해야 안 돼. 안 하신단 말이지. 내가 이 말을 했으니 이 말이 이루어지. 이 말을 했으니 수로 보겠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응답된다. 무슨 말이야? 만지기라도 하면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라도 날 먹게 하소서, 이 말을 하였으니까 이 말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이런 나는 발견해서 기도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나는 발견했어. 나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를 열심히 하는 특징,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작은아버님도 그렇고 주위에 보면 기도의 생명강사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죠? 말수 적습니다. 관찰해 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 있어요. 뭐죠? 말수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뭐 열어놓으면 얘기하면 그냥 혼자 얘기해. 달달달. 그 사람이 중요한, 봐보세요. 100% 맞습니다. 그 사람 기도 안 씁니다. 그 사람 기도 생활 헛것입니다. 경건생활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말과 기도는 반비례합니다. 성경 정리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수가 굉장히 적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특징. 말문이 열리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사도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야. 입으로 범죄하지. 여러분 말수 줄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침묵. 나는 우리 가정이 돌파되고 내 경건생활이 돌파되는 가장 큰 원인. 뭐 뛰어난 믿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현저하게 발전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침묵이죠. 침묵해야 돼 우리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물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그 안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평소에 다졌다가 입 물 열리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 생활 꽝이에요. 기도 안 듣습니다. 말을 절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마세요. 결단코 여러분 배우자를, 남편이나 아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녀를 고쳐주세요? 안 고쳐줍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죠.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저주적인 생각, 네가 해봤자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생각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말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너희가 봐봐요. 더럽고 취한 말은 입으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죠. 입 밖으로 표현도 하지 말라.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 이상을 하지 말라. 저도 많이 줄었지만 내가 원래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직도 저를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장난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하나도 성경 말씀 틀린 것도. 틀린 거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너무 많이 갔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실 와서 너무 많이 붙어있지 마시고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말 많이 하지 말라 할 때 또 뭐 발표하는 시간도 침묵하신 분이 또 왜 또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열었다 그러면 독소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있겠죠. 뚜껑 열리면 독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좀 시간 잘 나눠. 첫째 뭐였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거짓말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자. 두 번째, 공평함에 호소했다. 공평함에 호소했다. 무조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법들을 지켜 행했사오니, 그렇게 살았사오니 나의 의와 다른 내가 호소하는 자의 의를 비교하여 주셨어요. 그 중에 더 나은 자가 누군지 주님 판단하시고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가. 그러죠. 완전히 차원 다른 기도죠.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재어보니까 한참 밑에요. 이거 너는 안 돼. 그런데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요, 주술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꾸자. 세 번에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입이 건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나도 그렇고 나도 참 입이 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그죠? 요즘은 그래 조금 나아졌다. 많이 나아졌지 옛날에 비하면. 근데 옛날에 막 입이 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이해가시죠? 아멘. 기도.